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23절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각 교회에 보내는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각 교인들이 막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리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죠. 갈라디아서는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라디아서를 보냈다고 그랬죠.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도 이제 믿음이 약한 교인들인데 막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핍박을 견뎌내도록 격려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잘못된 종말론, 이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아주 열심히 도왔어요. 후원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아주 도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왜 로마서를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제 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때 이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가 좀 자기를 후원해 주기를,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좀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서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에베소서는 왜 보냈는지를 잘 몰라요. 이 편지에 보통 기록을 해놓는데 에베소서는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독특한 편지죠. 추측하기로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한 곳이잖아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또 죄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 양육된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이제 세우는 그런 사역을 에베소에서 잘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얼른 그냥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교회에 인사를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딱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을 가야 했으니까 그 남은 가르치던 사역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아주 깊어요. 깊고 방대하고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요. 근데 이것을 새벽 시간에 다 하기는 불가능하죠. 제가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봤더니 이 에베소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1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중요한 핵심들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봤잖아요. 인사말을 끝내고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끝내고
3절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성령의 이끄심,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100%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성취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보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면 입이 딱 벌어져서 뭐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들의 믿음이 좀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마 믿음이 굉장히 지금 좋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인들끼리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답신을 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가 갖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곧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에 자기 삶을 온전히 탁 맡기며 살 때 하나님이 그때 그의 인생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의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가지고 너희들이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 너희들의 삶을 다 내드려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너희가 다 받아들이고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로 23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을 던집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가 또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와 있는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9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1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언제 구원을 완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벌어진 그 모든 일, 세상의 역사에서 그 모든 벌어진 일들이 다 그게 다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 봅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예정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그 모든 일이 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톡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들여보냈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돼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그게 다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는 거예요. 작정하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표현 같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진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역사를 하나님이 굴려가시고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다 죽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작정하신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것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단 0.1%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은혜, 작정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이만큼의 0.001%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데는 그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래서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이 다 무엇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로지 100%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으로 구원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뭔데? 나는 왜 내 인격은 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고 이렇게 구원했나? 이렇게 또 반론을 펴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참 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100% 이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퀴즈를 낼 테니까 자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새벽 시간이라 좀 어리버리 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신을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째, 노아의 홍수시대. 홍수시대에 노아 가족만 살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70억 명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을까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첫째,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120년 동안 순종하며 배를 지었기 때문에 배를 탈 자격이 있었다. 아리까리한가요? 두 번째,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만큼 믿음이 있거나 의롭지는 않았지만 순전히 노아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니다. 구원은 남의 덕에 받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의로운가 그 시합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네 번째,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몇 번 같습니까? 새벽이라 역시 어리버리해서 정답은 4번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일이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 노아가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가족들은 왜 받아요? 덕분에 받아요? 덕분에? 구원에는 덕분에가 없어요.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8명의 식구들이 1등부터 8등까지 선착순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것들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 성실하게 지을 것 같구나 그렇게 알고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작정.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배밖에 두시기로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퀴즈.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수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은 어떻게 배에 탈 수 있었을까요? 1번,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가족이 배에 오르는 날, 그때 마침 그 곁을 지나다가 운 좋게 탈 수 있었다. 2번,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다가 태우셨다. 3번, 노아의 가족이 120년 동안 깨끗한 짐승 7쌍씩, 또 지저분한 더러운 짐승 1쌍씩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집어넣었다. 4번, 소문을 듣고 노아의 배가 있는 산 꼭대기까지 짐승들이 막 달려와서 선착순으로 들어갔다. 몇 번 같아요? 정답은 2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짐승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선착순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으면서 열심히 돌아와서 저거 정결아 잡아다 넣고, 저건 부정에 1쌍만 넣고, 저건 정결에 7쌍 넣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러면 구원은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구원하셨네. 나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러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자연 출생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70 살고 80 사는 인생 그 기간 동안에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나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 내 삶을 내드려야 돼요. 이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 자유의지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 지금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나중에 뒤에 가서 기회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콕 집어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조건이 단 0.1%도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박탈하고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퀴즈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로 묵상하기에서 꼭 이 세 번째 퀴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깨닫게 하사 우리로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우리의 부족함도 많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많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조건이나 혹은 내 어떤 선행이나 내 무슨 행위로 덧붙여져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라면 나의 이 더러운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